오늘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두 구절이 공통된 한 단어로 끝이 납니다.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7절도 8절도 공통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형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이죠. 자,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찰나가 뭐예요? 거침없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형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커다란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커다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커다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과 매 순간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눌릴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가 수백만이 되고 또 매 순간 무장된 군사들과 싸워야 하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능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의 삶도 매 순간이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인생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세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책임을 져야 돼요.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책임이란 책임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인생 싸움에서 눌리는 책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평탄한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원리를 새겨 넣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처럼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평탄한 길 걸으시고 형통한 삶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2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들 때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막 싸움을 싸우고 과중된 스트레스와 압박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문맥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에요?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 앞으로 너희가 싸울 예정이야. 싸움은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싸우지만 이미 그 배후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다? 내가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배후에서 너희 대신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났다. 결과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삶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은 어떤 장소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매 순간 싸우는 싸움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싸워야 하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죠.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 싸움을 싸울 때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과 싸워 이겨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겨야 평탄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합니까? 사단이 생뚱맞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서 막 공격합니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싸울 때, 사단은 영적으로 공격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무엇 갖고 시험하죠?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 가지고.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공격합니까? 자, 율법의 기준 아래서 역사하고 공격해요. 자, 제가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번영과 형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씨앗을 우리 영혼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욕망대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이 발동하면 죽음, 사망과 방불한 고통을 인생 곳곳에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가 뭡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욕망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결국에는 죄가 되고 죄책감으로 자살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자기의 소유 일부를 감추고 저주받아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죄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역사할 때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욕망,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욕심에 반응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저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는 분 아멘? 그걸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저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저주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족족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란 말 아시죠? 결국은 바른 것으로 돌아온다.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든, 왜 그런 말이 나왔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따박따박 치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율법의 저주가 무엇에 맞물려 있어요? 사단의 권세와 맞물려 있잖아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에서 15절.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채무증서가 완벽하게 사라졌고 사탄의 권세가 결국 끝장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한쪽은 내 욕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죠? 그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죄라는 거 아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아니다,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아는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의 욕망들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서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알고도 욕망 때문에 지은 거예요. 누구의 역사 때문에?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그냥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막 질병을 퍼주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픈 건 우리의 죄값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멈추고
바꿔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 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죠? 이기지 못할 때가 있죠.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그리스도인도 겪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즉각적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방향성을 바꿔내고, 예수님, 제가 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부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담가 놓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고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 형통의 길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전제 조건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뚱뒤뚱대지 말아라, 중심 잡아라, 그 뜻이죠. 그러면 중심 잡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기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집중해야 합니까?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예요. 그러면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형통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예수님의 은혜로 맞바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말씀, 율법은 빛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맞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예수님으로 맞바꿀 수 있고, 율법을 지키란 말은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해요? 사랑으로 완성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될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되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선 사랑하면 되겠죠.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믿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이 얼개를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맞춰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율법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죠. 이 율법책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으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반응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우린 계속 뭐 해야 합니까?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올 11월 한 달도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은 나의 약속이 될 것이며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엮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복교회가 40여 년 전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공동체였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요 원로 목사님께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셉아, 내가 성복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했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포스터 그냥 캔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절집 같은 데다가 이태희 목사 부흥 집회 본인이 손으로 쓰셔서 벽에다 붙이고 돌아다니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예배처에서 그냥 혼자 부흥 집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복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러면 아무도 없었던 그 개척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텅텅 비어있고 이 공동체는 내가 그냥 불라불라 하는 공동체로 끝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흥 집회를 하셨을까요? 공간이 텅텅 비고 사람이 있지 않아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포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없는 것이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쥐어지는 거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채워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최선 다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절지 하나 펼쳐놓고 내 그림, 이태희 목사 부흥 집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계획 적어놓고 붙여놓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0명, 100명, 1000명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 육체의 결함이, 내 정신의 결함이, 내 영적인 피폐함이 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형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길을 그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범사도 잘되게 도와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일으켜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가, 성복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는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사단에 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가나안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12월 한 달은 능력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기억하셔서 12월 한 달도 남은 삶도 주의 은혜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